아니 1절로 15절까지 1절 7절이 아니고 1절로 15절 1절부터 15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7장 전체의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제가 15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눈을 딱 감고 너무 열심히 기도하면 눈을 딱 뜨면 잘 안 보여요. 글자가 이제 점점 노안이 자꾸 와가지고 안경을 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좀 견디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그 안과에서 그러더라고요. 안경 한번 끼기 시작하면 못 벗는다고 이제 무조건 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견뎌보려고 하는데 눈 감았다가 기도하고 딱 눈을 뜨면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좀 편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지난 사흘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여러분 각자 어떤 분들은 또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오신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간 한번 서로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애쓰셨습니다. 주님이 다 아십니다. 예, 애쓰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신다고. 제가 알아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목사가 알아주는 거. 주님이 다 알아주시니까 여러분 믿고 또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또 마음껏 부르짖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쉬었지만 그 지난주에 우리가 본 본문은 6장입니다. 바로 6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노예
그러니까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신분 변화를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지난번 6장에서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 7장에 보니까 이 7장에 들어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모호해집니다. 좀 무거워지죠. 바울의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라고 이 7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아니 6장에서 분명히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승리를 선포했는데 왜 7장에 와서 다시 비참하다고 지금 바울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공고하고 비참할까라고 울부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실제적인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제가 구원받은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아직도 나는 내 이 어떤 그 내 안의 사람과 싸우면 내가 질까요? 직장에 생활해가지고 직장에서 열심히 이렇게 나름대로 참아내고 이렇게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 아내한테 막 짜증을 낸다는 거.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한테 그냥 막 화를 쏟아붓는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손해보게 되고 비즈니스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내 자신이 욕심을 부리게 되고 또 속이며 살더라는 겁니다. 왜 저는 여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죄 앞에서 매번 무너질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느냐면 목사님, 혹시 제가 가짜 집사 아닐까요? 혹시 제가 가짜 신앙인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서 좀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분과 비슷한 어떤 문제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할 때는 우리가 정말 뜨겁게 이렇게 좀 뭔가 내가 정말 신앙인 같은 모습이 있는데 당장 교회 문을 박차고 딱 나가기만 하면 내 모습이 달라지지는 않습니까? 저도 작년에 우리 대학생이 된 아들한테 참 우리 아들은 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들은 그 이야기하지만 딸들은 신경을 안 썼거든요. 대학 가는 거 뭐 원서 쓰는 거 한 번도 셋을 보내면서 신경을 안 쓰는데 아들내미는 아니 대학 원서를 쓰는데 마지막 날 그것도 마지막 시간 그것도 마지막 1시간도 안 남겨두는 시간에까지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한테 제가 좀 불어넣고 처음에는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 이게 대화가 안 되면 올라오잖아요, 부모도. 그래서 그냥 참지 못해 큰 소리 치면 게임 때문에 참 우리 아들은 저하고 많이 싸워요. 게임 때문에 제가 좀 좋은 말로 하다가 게임을 또 하라고, 그런데 시간을 또 해가면서 또 하라고, 컨트롤 하라고 그러면서 또 다른 거 먼저 하고 하라고 하다 보면 처음에는 잘 알아듣는다고 막 이래요. 근데 약속이 안 돼, 시간을. 그럼 물론 이해는 돼요. 게임을 하다 보면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그 그룹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하다가 그냥 나오면 다음에 그 그룹에 안 넣어준대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서 아는데 좀 답답한 거죠. 할 일은 하고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막 이제 쏟아붓더라는 거 저도. 예.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니까. 그럼 내 스스로가 화가 나는 거야. 아니 나는 목사인데 이거 지금 뭐 하자는 거냐 하면서 내 스스로가 방문 닫고 들어가서는 한참 고민하고 막 있다가 참 답답한 느낌 막 그러면서 이 바울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 아들에게 이왕이면 더 좋게 끝까지 참아가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게임을 또 이렇게 또 유도리 있게 또 해서 안 하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막 협박을 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못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으로 행하는 것 또한 이 앞에 있는 목사도 그렇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언해드리는 그런 것은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향을 제시하는 힘은 있지만 정작 그 길을 가게 하는 원동력, 어떤 동력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식은. 그래서 오늘 로마서 7장은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뜨거운 위로이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도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 처절한 탄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완전한 연합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를 짓누르는 어떤 그런 율법의 굴레를 던져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과 연합해서 다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6절까지의 한 단락을 보면 바울은 이곳에서 어떤 관계를 전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첫 단추는 바로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결혼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적으로 이 여자는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노임받는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옛 남편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얽매이는 그 율법과 죄의 권세를 말해요. 이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그 지독했던 전 남편과의 관계를 청산한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원어를 보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보면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벗어났다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단순히 그냥 피했다, 벗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냥 무효화시켰다는 겁니다. 완전히 효력을 상실시켰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을 정죄하고 노예 부리듯이 하던 그 과거의 모든 계약서가 법적으로 완전히 다 파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무섭고 예민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신분의 문제지 않습니까? 스테이투스. 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요즘은 더 힘들잖아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나오기 전까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서류 하나에 인생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 하나에 자신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영적인 정죄의 소리들을 막 갖다 들이냅니다. 그러면서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너 예전에 이거 안 했잖아. 너 신앙인답게 안 살았잖아 하면서 계속 우리를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또 겉으로는 너 임마 정말 너가 집사라면서 네가 목사라면서 정말 겉으로는 거룩한 척 다 하면서 말이야. 속으로는 온갖 사람들 속이고 이용하려고 하고 정죄하지 않았어? 하면서 지금 계속 정죄한다는 겁니다. 너는 자격이 없어. 네가 성도야? 네가 목사야? 라면서 지금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죄의 서류 내가 이미 저 십자가 안에서 피로 다 덮어버렸다. 이제 그 서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신부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일터에서 비즈니스하는 그 현장에서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1세대 사업가분들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그런 강압감, 그 강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 강박이라는 율법 아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바쁜데 말이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시간 내가지고 이만큼 섬겼는데 하나님 복 주시겠지. 하나님 내 문제 다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 우리 사업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어떤 그런 자기만의 생각들을 가지면서 율법이라는 옛 남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네가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으라는 거죠. 율법이라는 전 남편은요, 너 이것도 못했어, 너 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자꾸 우리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너 그거 틀렸어라면서 끊임없이 정죄하지만 우리의 새 남편 되신 그리스도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나의 존귀한 신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어떤 그런 죄책감이라든지 옛 남편에게 시달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과 연합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의 종에 매여 살지 말라라고 하면서 예수라는 최고의 신랑과 함께 평안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바울은 지금 7절에서 그러면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답을 하죠.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요, 영적인 어떤 그런 MRI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 좀 캔슬 어떤 그런 징조가 있다면 병원에서는요, MRI를 찍자라고 그래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율법의 역할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우리 얼굴에 어떤 먼지가 들어온 때를 묻었으면 그것을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그런 율법과의 관계를 정리했다면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 7절로 13절까지의 두 번째 단락에서 지금 바울은요, 우리에게 인식을 전환하라, 즉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에 연합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인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깊은 그 원어 해석을 하나 더 보면 9절에 보시면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씀하죠. 여기 살아난다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살아난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단순히 깨어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타고 남은 어떤 불이 나면 여러분 TV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잔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은 상태에서 불이 다시 일어나 가지고 지난번에 작년에도 산을 다 태워버린, 캘리포니아 다 태워버린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타고 남은 제 밑에 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그 작은 불꽃이 산소와 결합되면서 다시 확 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깨어난다는 의미는. 즉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지라고 스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덕적인 사람인 줄만 자신을 판단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남한테는 내가 해 안 끼치니까, 그리고 또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야라고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의 빛이 쫙 비치면요, 내 깊은 저 밑바닥이 다 숨어있던 그 탐심이 올라오게 되고 도끼가 시뻘건 그 불꽃처럼 확 타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까 눈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요즘 눈이 잘 안 보이면 책을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사실 들고 다녀요. 근데 저걸 내가 놓고 다니는 이유가 안 보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볼 때가 있어요. 보면 너무 밝아, 너무 깨끗해 세상이. 지금 사실 흐리거든요, 눈이 세상이. 근데 돋보기 안경을 딱 끼면 너무 밝아요. 글자가 환하게 보이고. 그러면서 덤으로 보이는 게 뭐예요? 책상에 컴퓨터에 묻은 침 튀었던 거, 먼지 붙은 거, 이런 책상에 더러운 것들 다 보이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집 깨끗해요, 사실은. 근데 돋보기 안경을 딱 끼고 보면요, 식탁 위에 우예요, 여러분. 소파 구석구석에 보면 먼지들 다 보여요. 이렇게 그냥 보면 안 보이는 것들이 다 보이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안경 때문에 이 먼지가 다 보이네? 이 안경이 문제야 하고 안경 뿌려버리고 쓰레기통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경을 부숴버린다고 해서 먼지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안경이 무슨 죄가 있어요? 아무 죄가 없어요. 그냥 먼지가 보이도록,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해줬을 뿐이에요. 밝게 보이게 해줬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그래서 직분을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샌가 나 스스로가 꽤 거룩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각 속에 말씀이라는 돋보기를 딱 들여다보면 어때요? 여전히 내 안에는 지식에 대한 집착을 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고,
또 여전히 사람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비교라는 의식이 보이고 또 성경을 딱 갖다 대면 돈에 대한 끝없는 탐욕이 내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보다 앞서고 싶은 비교의식, 그것이 도끼로 가득 찬 내 마음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인데 또 큐티를 스스로 하고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또 설교 말씀을 듣다 보면 어때요?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혹시 여러분 중에 에이 큐티하면 또 성경 공부하니까 마음이 더 불편하네. 에이 때려치우지 뭐. 안 보는 게 나아 하면서 그냥 안 보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나오니까 사실 마음만 불편해진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옛날엔 몰랐는데 자꾸 지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뭐가 죄라고 하니까 괴롭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징조입니다. 그것이 괴로우면 좋은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괴롭지 않다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요, 아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잖아요,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느끼는 거고 살아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이런 도덕적인 어떤 본질을 벗겨내는 영적 MRI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말하는 탐심이라는 이 병명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MRI가 암세포를 찾아내지만 수술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율법은요, 죄를 선명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파야 의사에게 찾아가듯이 이 율법의 돋보기로 내 추함을 발견해야만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자리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 앞에서 여러분의 그 문제를 어떤 그런 문제들을 발견하셨다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보인다면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 왜요? 알면 고칠 수 있으니까. 그 고통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통로가 바로 이렇게 이 먼지를 볼 수 있다. 말씀의 빛으로 비추었을 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등하는 여러분들은 무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인 14절에서 2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싸움의 전환, 즉 내 의지의 법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법과 연합할 것을 권면합니다. 즉 지금까지 싸우던 우리의 싸움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내 의지로 싸웠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몸을 온전히 맡겨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절규하고 있어요. 특별히 14절에서 바울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 육신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으려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본성들을 가진 존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이 속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죄의 법으로 나를 끌고 가려는 겉사람이 매일 전쟁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성도된 우리가 이 직장 생활 속에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출근을 하지만 정작 그 사람과 딱 부딪혔을 때 갑자기 무시를 한다면 그 사람이 어때요? 이 안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복수심이 확 타오르는 것처럼 바로 이 전쟁의 현장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21절에 나오는 법은 여러분 마치 우리를 잡아당기는, 우리 중력이 없으면 우리는 떠다녀요, 달에서처럼. 지구 중심에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떤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이 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마치 중력처럼 거스를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원리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이민사회의 어떤 이민사회에 대한 어떤 한 칼럼을 봤는데 이런 지금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4050 세대가 그 가장들 중에 가장 그 힘들어하는 어떤 고충 중에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 분노 조절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밖에서는 정말 젠틀한 비즈니스맨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그냥 폭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밤새 어떻게 해요? 상처 주고 그냥 술 먹고 자는 게 아니라 밤새 자책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고민거리라는 거죠.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픈 이야기 하나 나누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금식을 결정했어요. 내 반드시 이번에 이 문제를 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거야 라고 결심하고 딱 나갔어요. 근데 하루를 참 잘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차창을 딱 열고 운전을 하고 딱 골목을 지나가는데 빵집이 보여요. 그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던 빵집이거든요. 그 빵집을 딱 지나가는데 단팥빵 냄새가 그냥 코를 확 찌르더라는 겁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내가 이것을 이겨야지 하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하나님, 제가 만일에 하나님이 제게 이 빵을 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면 주차 자리를 주십시오. 거기 자리가 잘 없대요. 주차 자리를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이구야 웬일이에요? 딱 한 자리가 빈 거예요. 그래서 기쁘게 가서 빵을 사서 들고 가면서 스스로가 위로를 했답니다. 그분이 제게 했던 이야기 뭐냐? 주차장을 8바퀴나 돌고 겨우 찾은 한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이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어떻게든 내 욕심이지만 하나님 뜻을 좀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라는 위로를 받고 싶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포장하고 싶은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지금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이 중력 같은 어떤 죄의 원리를 이길 수 없다는 처절한 항복 선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바울은요, 이 싸움을 내 의지로 이기려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행기가 그냥 중력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막 비행기 발에 달려가고 막 뛰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날려고 막 달려가도 날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에는요, 강력한 제트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 제트 엔진으로 순간에 힘을 팍 쏘아내는 거예요. 팍 쏘아내면서 뜨게 만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차에 부딪혔으면 차에 부딪힌 사람 치고 그냥 그대로 서 있는 사람 없잖아요.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튕겨 나가는 것처럼 제트 엔진이 팍 쏘면서 그냥 튕겨 나가듯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이 성령의 법에 연합되어야 이런 강력한 제트 엔진을 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힘으로는 착해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성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좀 착해지려는 어떤 그런 병에 걸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전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사실은 착해지기 어려워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에게 착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착해지리라는 어떤 그런 결심은 율법의 방식이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이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라고 바울은 지금 항복하는 것이 복음의 방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승리는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세상의 원리예요, 이거는. 그러나 성경의 방법은 내가 싸워서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 머물 때에 승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4절로 25절에서 보시면 바울은요, 우리에게 시선의 전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비참한 나를 넘어서 구원자 예수께만 연합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즉 우리의 시선을 예수께로 집중하라는 거죠. 더 이상 비참한 자신을 보지 말고 승리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를 위한 이 마지막 단계는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옮기는 거예요. 드디어 지금 바울이 2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전쟁터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뼈만 남은 상태, 군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즉 형벌 받는 자의 절망의 상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는 살인범들에게 죽은 시체를 등에 묶어두고 나체로 해가지고 등에 묶어주고 그 시체가 썩을 때까지, 그러면서 그 죄인도 썩어 죽을 때까지
두는 끔찍한 형벌이 있었다고 해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예를 드는 겁니다. 죄를 지고 사는 내 모습이 그 부패한 시체를 등에 업고 함께 썩어가는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지식도 또 내 의지도 내 열심도 이 썩어가는 시체, 즉 죄의 권세를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 기사를 보니까 현대인이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는 이상적인 나와 현실에 있는 나, 이 사이의 간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에서는 거룩한 직분자인데 집에서는 초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내 두 모습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간극 때문에 절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비참함의 끝에서 출구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이 절규는 이어지는 25절에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리로다라고. 이 감사의 비결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를 보는 시선을 거두어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나를 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썩어져가는 그 시체를 내 등에서 완전히 떼어내 주시는 것이에요. 나의 비참함을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의 그 승리를 나의 승리로 받아들이는 그 시선의 연합, 바라보는 그 시선의 연합,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낸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 무능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꽉 붙잡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하려는 모든 시도를 이제는 멈추고 우리 주님께 항복할 때에 비로소 주님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비명은 이제 승리의 노래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바울의 처절하고 또 솔직한 이 고백이 세상 속에 지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좀 깊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거룩한 직분과 어떤 그런 체면 뒤에 숨어서 내면의 치열한 전쟁을 나 혼자만 겪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숨기고 살아가잖아요.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목사인 나도, 장로인 나도, 집사인 나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죄의 법이 미친 듯이 날뛰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결코 수치가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정직한 절규가 터져나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로마서 7장에 좁은 탄식을 지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8장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죄를 붙들고 씨름하기보다는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저는 저 자신을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라고 소리치며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